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홍순원 목사님께서 생명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와 평강을 능히 받아 누리시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것을 가졌을 때 그 가진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가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참 어떻게 보면 인간은 참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예요. 쥐고 있는 동안은 그 쥐고 있는 것을 모르다가 놓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놓을 때. 돈도 가지고 있을 때는 모르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쓸 때 자기한테 돈이 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죠. 건강도 건강할 때는 몰라요. 건강을 잃어버린 다음에 그 건강의 가치를 뒤늦게 깨닫게 되죠. 행복도 행복할 때는 그걸 느끼지 못해. 잠깐 느끼다가 잊어버리지. 행복을 잃어버린 다음에서야 그때가 행복했다는 것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오늘 찬양을 드리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안 들려. 그러니까 그 음성 속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누렸던 그 은혜,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재를 통해서 이게 부재. 그 사람이 없구나. 그 부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존재를 또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부재에 대해서 예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없을 때 그것에 대한 그 가치를 느끼면서 또 그것을 사모하게 되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존재를 잘 못 느끼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아쉬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서 가신다는 그 허전함을 느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그분을 통해서 너희들은 내가 곁에 있는 것을 항상 느낄 수가 있어. 아쉬워하지 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은 은혜교회 창립 주일이에요. 아마 여러분 3월 21일인가 제가 기억에 저는 숫자는 잘 잊어버리지 않는데 아마 3월이 아마 여기 창립 주일일 겁니다. 그것은 은혜의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진 창립 주일이죠. 교회마다 다 창립 주일이 다를 거예요. 그러나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의 공통적인 창립 주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을 평생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진 날이 성령 강림 주일이란 말이에요. 이 신비스러운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돼요.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재하는 거죠.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성령의 임재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이 오순절가 세워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세워지고 성령을 통해서 유지되고 성령을 통해서 완성돼요. 교회는 많지만 성령 충만한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교회의 정체성은 거기 있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면 아무리 교회가 커지고 부흥돼도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다 분산돼 버리지. 그 교회는 결국은 성령이 떠난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채찍을 드신단 말이에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교회가 살아있게 돼. 그러면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을 갖게 돼요. 그럴 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비출 수 있고 세상에 맛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이 떠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더 무서운 일이 생겨요. 그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면 세상이 교회의 빛이 되는 거예요. 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심판이야. 세상에 이 악한 사탄의 논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려. 그것이 교회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이 교회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정치 논리가 들어와요. 세상에 힘의 논리가 들어와서 교회 안에도 힘 가진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이 나눠지게 돼 있어요. 성령이 떠나가면 세상에 경제 논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돈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 돈에 의해서 또 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재정이 넉넉한 교회, 가난한 교회. 자꾸 그걸 갖고 사람들이 교회를 판단하게 된단 말이에요. 교인이 몇 명 나오냐, 교회가 얼마나 크냐, 그 교회 건축할 때 얼마 들었어,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교회인 줄을 착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발에 밟히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일수록 더 무가치해지는 거예요. 무가치한 것은 무가치해지지 않아. 이미 가치가 없는데 더 가치가 없을 것도 없지. 고귀한 것이 더러워지고 비천해지는 거예요. 소금은 그 맛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지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발에 밟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면 세상에 밟혀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령이 떠나가는 순간 정치 논리가 들어와 버려요. 경제 논리가 들어와서 권력과 돈이 지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에서 예수님은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서 채찍을 드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나 자신일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정치와 경제 논리가 들어와서 세상의 욕심이 나를 지배하면 주님의 몸된 성전이 내 안에서 주님께서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실 때 놀라운 사건이 터져요. 분산됐던 언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 제일 먼저 생긴 사건이 뭐냐 하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분산돼 버려. 모든 인간이 하나의 언어를 가졌고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던 그 인간이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는 거야.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아.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말을 할 수 없지.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소통이 단절되는 거지. 하나님과만 단절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과 인간이 단절돼.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물 떠와 했는데 아들이 벽돌을 가지고 와. 야, 벽돌 가지고 와는데 아들이 물을 떠오는 거예요. 탑을 쌓을 수가 없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언어가 분산되는 사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그 단절됐던 인간들 사이에 서로 알아듣지 못하던 언어가 통해버려요. 이게 방언의 은사예요, 여러분.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도 방언이에요. 물론 그것도 방언이지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나와 다른 나라 사람의 그 단절된 언어가 소통하게 돼요. 아마 여러분 선교하시면서 그런 경험 하신 분들 많이 보실 거예요. 한글도 잘 못 읽는 분이 영어를 하게 돼. 영어를 알아듣게 돼요. 저는 그런 선교사들 많이 만났어요. 대만에 가면 대만이 조그만 섬인데 산악지대가 많아서 산을 하나 넘으면 부족이 달라져요. 16개 부족이 있어. 언어가 16개야. 산 하나 넘으면 언어가 달라지는데 그 언어는 다른데 성령으로 소통하면서 그 언어를 이해하게 돼. 이 놀라운 사건이죠. 그 놀라운 사건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쪽 지방 사람인데 어떻게 이쪽 얘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 공의의 이죠. 최고 지식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걸 잘 느끼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걸 느끼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다가오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이런 표적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벌써 니고데모의 마음을 뚫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찾아왔지만 니고데모가 간절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을 이미 느끼고 계시는 거죠. 그 예수님의 그 감수성.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있을 때 벌써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마음을 뚫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갈 때부터 삭개오를 주시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을 때 벌써 능력이 나가는 걸 느끼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찾아오는 순간 니고데모의 마음을 뚫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그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이 거듭나야만 진정한 것을 볼 수 있어. 너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데 왜 자꾸 눈에 보이는 표적에 관심을 가지느냐?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져요. 기적과 표적을 구합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그 니고데모도 그런 것에 젖어 있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현상이고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있단 말이에요.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일 뿐이지 그 현상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보면 안 돼. 그러나 네가 거듭나면 본질을 볼 수가 있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그래.
요즘에 아니지. 오래전에 CF 보면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CF까지도 그렇게 얘기하면 보이는 것만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믿으면 안 돼요. 오히려 보이는 것이 우리를 속이는 거야. 보이는 것이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그거 믿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우리를 속인단 말이지. 그런데 니고데모는 보이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거야. 보이는 것은 있는 것 같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있다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건 있는 게 아니야. 없다가 있고 있다가 없는 것은 있는 게 아니야. 잠깐 있는 것이지. 그러나 진짜 있는 것은 과거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걸 사모해야 돼. 그런 사람은 그 나라와 함께 영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두면 보이는 것과 함께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정신이 헷갈리는 거예요. 거듭난다 하니까 또 생각이 거기 잡혀 있는 거예요. 또 보이는 것 갖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듭나? 다시 태어나? 큰일 났네. 나는 다 커서 이제 늙어버렸는데 어떻게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 점점 더 꼬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바뀌지 않았거든. 여전히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으니 다시 내가 태어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 물은 이해하겠는데 니고데모도 물은 이해하죠. 왜냐하면 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씻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세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고 물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거지. 이 씻는다는 게 뭐예요? 깨끗하게 하는 회개잖아요. 회개. 유대인들 전통에도 이 성결례, 세례를 하면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물 가지고 손을 씻어도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은 씻을 수 없거든요. 보이는 것은 씻을 수 있지. 근데 물 가지고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죄된 영혼은 아무리 물 갖고 씻어도 안 씻어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를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행위를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회개해야 돼. 우리의 죄를 짓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너의 생각을 바꿔 육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영을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기가 막힌 말씀 아시죠? 이것도 인간의 생각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 기독교적 신앙적인 거 다 접어놓고 이 언어학과 논리학을 연구해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석가 공자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이 만들어낼 수 없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얘기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영국의 크리스티나 로제티라는 시인이 있어요. 아버지가 시인이고 이름이 조금 그 영국 같지도 않잖아요. 띠 하면 이게 이태리 이름인데 아버지가 이주한 거예요. 시인인데 영국으로. 독실한 크리스찬이면서 시를 종교와 연결시켜서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시를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시 가운데 제가 그 시를 읽으면서 갑자기 이 본문이 생각이 난 거예요.
누가 바람을 보았느냐 그런 시예요. Who has seen the wind? Neither I nor it. But when the trees hang trembling, the wind is passing through. 누가 바람을 보았느냐? 너도 못 보고 나도 못 봤다. 그러나 나뭇잎이 흔들릴 때 바람은 지나가도다. 기가 막힌 시예요. 근데 그 시가 바로 그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해요. 어느 누구 시인들도 얘기하지 않아. 근데 저는 그 속에서 그걸 느낀 거예요. 성령은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뭇잎이 흔들거리거든요. 여러분 어저께 그 나뭇잎이 흔들거리는 거 보셨어요? 오랫동안 비가 온 다음에 화창한 날씨에 그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거예요. 인간은 만들어낼 수 없는 창조주의 그 아름다운 손길이 그 속에 있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 아름다움을 느껴보세요. 사람이 모방할 수가 없어. 창조해낼 수가 없거든. 눈부시게 아름답잖아. 나뭇잎이 흔들. 바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성령이 뭔지 몰라요. 볼 수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은 여러분을 지나가십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 나뭇잎처럼 흔들림이 있단 말이야. 삶이 달라지는 거야. 저 왼수 같은 사람이 밉지가 않아. 이전에 내가 했던 그 악한 일들을 그때는 좋아서 했는데 이게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내가 볼 때 그때는 내가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인데 지금 보니까 이건 내가 너무너무나 그 싫어지는 거야.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뜨겁다고 그러죠. 불같이 임한다고 그래요. 그건 맞는 얘기죠. 그것은 성령의 뜨거운 불길을 경험한 사람이 고백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그 비둘기처럼 임하는 성령을 경험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이 혀같이 갈라진다고. 그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은 아니야.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는 그 성령의 현상이죠. 어떤 사람은 아무 느낌이 없어. 여러분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나는 평생 뜨거움을 경험한 적이 없다. 난 차가움도 경험한 적이 없어. 시원한 것도 없었어. 혀같이 갈라지는 것도 나는 본 적이 없어.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쉽게 그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은 성령으로 다 거듭난 줄을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 이곳에 이렇게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 성령은 여러분을 찾아가신단 말이에요. 나는 느끼지 못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등을 돌려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지. 사람은 잡을 때가 있으면 놓을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면 영원히 놓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그리고 그 약속대로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 전에도 제자들이 다 성령을 체험하게 돼요. 엠마오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제자의 모습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가까이에 계셔도 그 예수님을 느끼지를 못해. 아무리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사람들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는 것은 기적을 보고서 떡을 먹고 배불러서 쫓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자신이 생명의 떡인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거지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표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떡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믿고 따를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찢어진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교회하고 사회 공동체하고 똑같아. 아무런 차이가 없어. 오히려 더 사회 공동체보다도 교회가 더 더러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오순절에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서 한 몸이 되는 거야. 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세상 어떤 공동체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나와 너가 서로 다른 존재인데 성령 안에서 하나의 지체가 돼버려. 그 순간 이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파. 이 사람이 슬프면 내가 슬퍼.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신기한 거죠. 고통이 연결이 되고 기쁨이 연결이 돼.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역사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성령이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다른 성도들과 지체들과 함께 연결시켜 주셔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떠나가는 순간 와장창 무너져서 사회 공동체보다도 더 분산된 모습을 교회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그 순간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또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신 분 계십니까? 여기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2000년 전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갈 수가 없잖아요. 또 우리가 재림하시는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종말의 시간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시간적으로 우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유한한 시간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시간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나와 성도가 다른 지체가 하나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하나가 되는 거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금 내 안에서 내 앞에서 실현되고 재현되는 거야. 재림의 주님을 지금 여기서 만나고 그 종말의 시간이 지금 여기서 나에게 경험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얘기 같죠. 그것을 이미 사도들은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이 시간 미래의 종말의 사건을 미리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그냥 읽으면은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공상과학 소설 같은데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요한의 그 경험을 동시에 느끼게 돼. 그 말씀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니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순간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게 돼. 그리고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게 돼. 죽음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는요, 지금 살아있고 죽었다는 육체적인 기준이 아니야.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느냐 하지 않느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이 썩어서 흙이 돼도 여러분은 살아있어요. 죽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예요.
자꾸 이단에서는 종말을 대비하라고 하는데요. 종말을 바라보는 게 대비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할 필요 없어요. 성령의 기름만 가지고 있으면 잠을 자도 된단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땐 똑같아. 열 처녀가 다 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야 알 수 있어요. 불을 당길 수 있느냐 없느냐는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때 가서 알지. 겉으로 볼 땐 등이 10개 다 똑같단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잠을 자더라도 주님이 오실 때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 순간 성령으로 충만하냐 그렇지 않느냐.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일지라도 살아 움직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 진흙과 같은 존재일지라도 루ach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순간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으나 영이 떠나는 순간 우리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나는 순간 사울은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죠. 죽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바람처럼 임의로 불어요. 불고 싶은 대로 불어요. 우리가 그 성령을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는 유일한 길이 한 가지가 있어.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간절히 그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바람은 불어오십니다. 이 시간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라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라요. 그럼 여러분, 이 보이는 세계 속에서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게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것이 썩어버릴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셔서 여러분이 능히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히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길을 내려주신 것처럼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세상 나아가서 능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령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